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때요? 저 화면빨 잘 받아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제가 쓰는데요. 오늘은 좀 발랐어요. 뭘 발랐냐면 선크림을 좀 발랐습니다. 어때, 빛이 나요? 예. 역시 찬양대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예. 예, 아주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또 좋은 배경 화면을 이렇게 마련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밝은 화면과 함께 더 선명하게 방송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중앙교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런 선교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땅끝까지 선파하는 미디어 선교가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5번째,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위기라는 것은 교회 본질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을 잘 붙잡게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고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마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에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하나님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뻔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바로 교회를 향하여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교회가 교회다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날 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다워질까? 그것은 교회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이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6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을 떡을 먹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강렬한 말씀으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8절에 그 중반절에 보니까 주님 뭐가 있음에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누가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했단 말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뜻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영생의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의 의미 속에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냐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라는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좀 밑으로 나가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대.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는 이 고백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곧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되고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덕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렸고 맛을 잃어버렸고 향기를 대신 시궁창 냄새나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사명은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목사의 사명은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강단에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강단에서 서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닌 바로 사람들이 꼭 입맛에 맞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쇼킹한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목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강단에서 선포되고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전달되지 못한다면 성도는 바로 뭡니까? 눈을 가리게 되고 귀를 막게 되고 바로 입을 막게 돼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병들게 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와서 무엇을 듣고 갑니까? 영생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계속 들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난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 자체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 영생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영적으로 꿈틀거리게 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이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고 이 지역을 살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게 하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고와 교회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향해서 행할 때 성도는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 성도는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 진정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의 위대함이 어떤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관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찔림이 오고 울림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갖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10년, 20년 아니면 1년, 2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답게 닮아가는 이 모습들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변화의 역사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옛날 개그맨이 바로 개그 우먼이 이렇게 했던 그 대사가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눈 가리고 입 막고 귀 막아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생각 안 나죠? 헐, 그것도 생각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게 하는,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교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나 교회가 아름답게 빛을 드러내고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거기에 빛이 드러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누구의 경고함을 들어야 되냐면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경고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했습니다. 이 시대에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처절하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죽은 시체처럼 썩은 냄새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가름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복판에, 내 심령의 복판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릴 때 우리가 사는 역사인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는 유일한 길은 영생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이 심령의 마음판에 영생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작용돼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뭐 말씀이 없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처럼 막
쏟아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튜브 채널을 여기저기 다 싸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도 있어요. 얼마나 유튜브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열받아가 유튜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유튜브를 들어와서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달콤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깊이 있는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성경 지식이 차곡차곡 쌓아질 수 있는 환경에 얼마 놓여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분별력 없이 바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현혹에 넘어가고, 또 신천지에 들어가서 또 현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뭐 요즘 한참 핫한 정동수 우리 이단으로 평가했죠. 뭐 킴제임스 뭐 이런 사람 저기 사람, 이게 비슷하니까 그냥 막 쇼킹하고 막 강렬하니까, 야,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똥인지 오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막 들어가지고 한번 들어봐, 잡숴봐, 이렇게 성도들이 무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집밥이 건강한 거예요. 집밥 드셔, 집밥. 그러니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미원 팍팍팍, 설탕 팍팍팍 이렇게 타가지고 조미료를 아끼지 않고 퍼부 놓는 그런 자극적인 설교를 듣고, 이 강단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니 이 설교가 이게 싱거워서 듣겠지 않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머릿속에 지식이 꽉꽉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알긴 많이 알아요.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큐티책을 통해서 큐티할 수 있고요,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갖춰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이미 상실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 아는 것만은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해요. 말씀도 여전히, 바로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직장에서 거짓말과 불법을 자행하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분노와, 그리고 또한 다툼이 반복되어지고, 중내 사내, 그리고 이혼 안에 갈라서네,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돌변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론을 들을 때, 말씀의 지식에 대한 것은 쌓일 뿐이지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평택 중앙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붙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슴으로부터 오고, 가슴으로부터 바로 발로 옮겨서, 그 발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때, 그럴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어야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뭘 준다 그랬습니까? 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걸맞지 않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가장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노래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이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너희는 따라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이 머물면 바로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가란 데까지 가고 멈추란 데까지 멈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다 같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다시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르셨고 마지막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단절히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셨다면, 완성하셨다면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 앞에 저와 여러분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저 구름 타고 저 하늘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세 집안에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바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우린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심판 앞에 왔을 때 바로 죽은 자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고 바로 행위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신자를 향한 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개인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눈물을 거둬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면서 나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을 목숨을 걸고 참아내며 견디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워지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생명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들어도 교회에서 시험 들으세요. 담임 목사가 보기 싫어도 그냥 설교 들을 때 정면으로 보기 싫으면 고개 숙이시면 설교 들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립니다. 향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뭐라 그러니까?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시험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분쟁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 때문에 충성하는 교회가 됐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생명의 관을 씌우리라,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낙오자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환난이 오고 세상에 교회를 핍박이 오고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인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자 되지 않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 앞에 당당히 찬란한 영광 앞에 생명의 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상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시